오늘 가인의 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가인이 왜 이런 죄인이 되었는가? 가장 큰 원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것인데, 가인과 아벨의 삶을 4장이라고 하는 한 장에서 그냥 다 끝내버리거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일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들이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가인은 죄인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4장에 와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안타깝게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죄가 벌어졌죠. 인류 최초의 살인죄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살인죄가 가장 큰 죄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분명한 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아들, 그것도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동생을 죽이는 이 가장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렇게 후손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후손된 가인은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이 상황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런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첫 번째 원인, 죄는 유전되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되고 있는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물려주고 싶잖아요. 네? 부모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이고,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우리 자녀들이고,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이 앞길을 활짝활짝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의 앞길을 꽉꽉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인이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농사 짓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소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가인이 농사짓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에서 피해 다니면서 계속 여기저기 방황하는 떠돌이가 되게 만드신 거죠. 이게요, 가인이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형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자꾸 망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런 원인이 첫 번째로 자기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제일 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꽉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원인은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엉망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가인의 두 번째 죄의 원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 예배를 망쳐버린 이 어리석음, 이게 가인의 죄의 큰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지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또 3차로 유행을 하게 되니까 정말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자꾸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거 그 자체를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요. 방역 단계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질수록 예배 인원수를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이 있는 동네가 제천군 제천시 덕산면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기저기서 들려온 소식에 보면 시골 면소재지인데 면소재지의 면장이 그 면내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과잉 대응을 하는 거죠. 시골의 면장님이 과잉 대응을 해서 그 면내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를 다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전염병을 핑계로 해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모이지 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방법을 또 찾아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이런 소중한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길로 달려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실패자가 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것을 동생 핑계를 대면서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처럼 생각하면서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겠다라는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동생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동생의 예배만 하나님 받아주셨으니까 저놈이 없으면 되지 않나,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최선을 다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럼 잘못은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내게 있는 이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저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우리 잘못된 생각을 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죄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같이 화재 쪽에 차가 운행이 안 돼서 못 오시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힘쓰셔야 돼요. 만약 새벽에 못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렸다, 얼마든지 다른 시간에도 유튜브를 열어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바로 죄의 길로 가게 되어져요. 세 번째 원인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인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가르침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러한 죄가 너에게 있으니까 이거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가인과 아벨, 아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가 유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를 안 하는 게 사실 큰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이 자꾸 악을 토해내서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선한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악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마음에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짓는 죄가 철로 만든 펜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바로 마음에 악한 것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마음에 와서 자꾸 쌓여가지고 마음을 더 점점 죄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 악취가 막 품어져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죄로 이렇게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죄로 오염돼서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또 자꾸 죄를 갖다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는 자꾸 쓰레기통에 버리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듯이 우리가 죄 지으면 그것이 자꾸 마음에 와서 쓰레기통을 만들어요. 여기 쌓여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죄가 자꾸 품어져 나오니까 점점 더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에 쌓인 쓰레기들을 싹 치우면 거기다가
선한 것을 쌓을 수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동시에 쌓이면 선한 것이 절대로 그대로 선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선한 것을 점점 더 썩게 만드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한 것을 쌓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비우고 그곳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차이를 가르쳐줘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낯을 들고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선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인상 깊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내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죄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문 앞에 내가 문을 열고 나오면 뭐 하려고 그러냐? 확 삼키려고. 맹수같이 기다리고 있다 나를 싹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놈이 나를 삼키려고 지금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그놈이 나를 삼켜가지고 문 밖에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나를 삼켜서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죄를 짓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죄는 힘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죄 짓고 안 짓고 근데 내가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를 자꾸 삼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회개해서 씻어내면 죄가 없어지고요.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놈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문을 열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 출입문을 열고 나올 때든지 항상 기억하세요. 이 기억하기 좋게 하나님이 인상 깊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을 열면 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싹 씻어내면 내가 문을 열고 아무리 열어도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오늘 가인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된 세 가지 원인. 첫 번째, 유전죄. 두 번째, 예배 문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부천히 자꾸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힘이 점점 커져요. 죄가 가진 힘이 더 커지느냐, 내가 힘이 더 세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새겨놓으면 내 힘이 더 세져서 아무리 죄가 나를 유혹해도,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돼요. 죄의 힘을 크게 키우지 말고 내 영적인 힘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자,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대요. 뭘 말했을까요? 들로 나가자, 우리 놀러 나가자, 바람 쐬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그러면서 가인이 동생을 들로 유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목적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그랬는데요. 여기 번역을 하면서 빼놓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인이 일어나서 쳐 죽였다. 그 일어났다는 말이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인이 이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게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분위기가 내용상 이건 우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계획적이었고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죄가 가인을 삼켜서 결국은 그 죄의 종이 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들로 끌고 나갔고, 그리고는 기회가 딱 되었을 때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죄의 힘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큰 죄가 가인을 삼켜서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 우리 많이 보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중독이 요새 엄청 많아요. 그 중독된 사람 그거 끊으라고 하면 못 끊잖아요. 담배를 배울 때는 너무 쉽게 배워요. 술을 배울 때도 너무 쉽게 배워요. 그런데 끊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중독이 돼버려요. 그게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속한다는 얘기가 마귀가 이 죄를 짓는 사람을 자꾸 삼켜가지고 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를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까지도 팔아먹게 만들어요.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기 피부치,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를 다스려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빗나간다,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목표에서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탁 쏴야 되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이게 죄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랄은 길 아래로 굴러 떨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 짓는 거는 속된 말로 지랄하는 거예요. 이게 길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차가 가다가 길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벗어나서 가야 되는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벗어나서 전복되면 큰 사고죠. 그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심각한 손상이 오잖아요. 그죠? 이게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면 우리 인생은 뒤집어진 거예요. 전복되어 버린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벗어난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이 우리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본분이고 그게 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을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우리 믿음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갑시다.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기도합니다.